오늘 다니엘 6장 10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왕 다음에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다음에 위대한 또 통치자가 되는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메데 바사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베사살 왕을 섬겼고 또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명의 왕도 섬기게 되는 것, 그것도 국가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고려시대의 총리가 조선시대의 총리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되면 먼저 처단하는 것이 왕을 처단하고 또 고위직 관리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왜? 쿠데타의 기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거의 60년 동안 고위직 관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요셉처럼 훌륭한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 4명의 왕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던지 모든 나라의 운영권을 다니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이 총리가 된 사람들, 그 지방의 장관 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메데 바사의 귀족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관리를 했던 그러한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땅에서 끌려온 사람, 포로가 총리가 되고 포로가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 시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끌어내려고 합니다. 요즘의 정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포로에서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그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하는지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아무리 해도 털어봐야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점 잡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니까 그것을 책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들과 이 지방 장관들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위대하신 분이고 왕이 신과 같은 분이신데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이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나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나라의 전 세계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야. 그리고 그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쾅 찍어 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조서에 어명이 찍힌 대로, 도장이 찍힌 대로 잡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를 죽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습관은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 윗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싹 다 무시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다 보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창문 꼭꼭 닫아놓고 2층이 아니라 지하에 가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메대 바사의 그 땅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친척 부모를 떠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의 하늘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그리고 메대 바사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 내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 말씀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들은 기도해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그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다니엘이 거의 60년 동안 이 바벨론과 메대 바세의 고위직 총리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 왕이 그 명령을 내립니까? 다리오 왕 뒤에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총리를 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고위 관리, 고위직의 총리의 직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요셉 때 애굽의 총리가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잡혀가서 노예로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선물을 이룬 것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도 애국과 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고위직과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내가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직 자랑했습니까? 고위직 자랑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 주신 사명 충실했고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메대 바사의 바벨론의 아주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 만나면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습관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습관 가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니엘에게 응답이 됐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총리 세워주시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받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는데, 감람산 가서 뭐 하셨어요? 주무시러 산에 가십니까? 아니죠.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큰 일을 이루기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약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뜨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공기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숨이 한 10분간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인격을 결정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출근하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쌓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느 순간 사자굴을 만났을 때 거기서 기적이 빵 터지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쌓인 것을 보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습관으로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감사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교회 안 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우, 헌금한 게 아까워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우, 정말 내가 봉사한 게 아까워.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게 이 순간에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생리배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 부모 형제를 떠나와서 정말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메데 바사 왕국에서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또 총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했더니 감사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감사거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거리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감사할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감사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원수면 괜찮아. 근데 내 원수가 집안에 있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기적은 사자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피하면 좋죠. 사자굴이 없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자굴에서 일어나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나든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빨리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야? 형편이 어려운데 왜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데 왜 감사하는 거야? 너 감당 못할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에 들어오니까 그 사자들은요, 며칠 굶은 사자들입니다. 야, 먹을 것이 왔구나. 어흥 하다가 갑자기 야옹 어흥 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스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자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마귀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사자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메추라기 때도 순종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자야, 너는 이 시간 고양이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자가 고양이처럼 변해서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밤에 다니엘이 추우니까 완전히 사자 모피가 돼가지고 그냥 사자를 다 감싸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감싸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감싸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이 죽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사자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집니까? 특별히 더 감사하는데 자꾸 내려갑니까? 사자굴로 내려갑니까? 사자들이 흘러넘깁니까?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사방에 포진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죄수를 만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넘는 기적을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반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 찾지 마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SBS 힐링 캠프에서 이지선 자매 보셨습니까? 보시면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우리가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지난주에 SBS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이지선 자매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했는데 아주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거기 뭐 이경규 씨, 원래 그 이경규 씨가 독설이잖아요. 막 불평, 짜증, 막 원망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선 자매하고 얘기하는 완전히 돌직구 몇 대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김재동 씨도 그렇고, 뭐 그 자매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지선 자매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오빠가 불타는 동생을 꺼냈어요. 근데 꺼냈는데 온몸의 절반 이상 55%가 다 불에 탄 거예요. 얼굴에서부터 몸에까지 쫙 55%가 탔는데 안 탄 곳은 유일하게 다리만 안 탔대요. 다리만.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서 지금의 얼굴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은요, 어디에 살을 떼다 어디 붙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수축이 된대요. 땡겨가지고 살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수술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의사들은 죽을 것이니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사람 구실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 탄 모습이 보이잖아요. 탄 모습. 살이 다 타가지고 뼈가 보이더랍니다. 뼈가 보여서 그래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근데 자식은 죽는 게 그게 소원일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밥을 먹여주면 또 다행인 것은 속의 내장은 또 온전했대요. 그래서 밥 먹고 소화는 잘 시킬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여주면서 네가 밖에 나가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사람만 다오.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사람만 다오. 그래서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또 엄마가 밥을 먹여주면서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면 밥을 꾸역꾸역 그냥 집어넣었대. 그 딸의 입에. 그래서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살려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런 모습이 사진에도 보면 그 이천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 2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청순해 이러면 우리 마누라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쁘게 생겼다. 그 이쁜 얼굴은 완전히 그냥 흉측한 얼굴이거든요. 흉측한 얼굴. 그렇게 됐으니 살 이유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엄마가 살으라고 하니까 그래 엄마를 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몸이 불에 탔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가락 어렵게 떠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추구멍에 단추 하나 이렇게 끼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상이 너무 심하니까 눈이 감겨지질 않는데요. 감겨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감겨지지 않는 나중에 눈을 깜빡거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눈썹하고 속눈썹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땀이 흐르면은요, 이 눈썹에서 1차 제거, 이 속눈썹이 2차 제거됩니다. 근데 불에 타니까 눈썹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땀이 나면 그대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눈썹 생겨서 감사합니다. 또 손가락 자르잖아요. 화상에 손가락 딱 자르는데 한 손가락만 자르는 줄 알았대. 근데 수술하고 하니까 두 손가락 다 잘라야 된대. 다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손목 다 자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자르니까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손톱이 없는.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손에 힘이 없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집을 수가 없어요. 손톱이 이게 받쳐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손톱이 있습니까? 요것만 손톱이 있는 거예요. 이 손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을 문고리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날 감사할 수 없을 때는요,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거 없으면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근데 남과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하니까 그가 그 절망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사랑의 제사나 그 책에 300만 부가 팔렸대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미국 가서 대학원 다니고 또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본인이 사는 거예요. 또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가족도 살립니다. 주변의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떨어져 보세요. 집안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복댕이다, 복댕이, 복댕이, 이런 복댕이가 어딨냐? 이 가난한 전도사, 이 하자마는 전도사, 이런, 저는요 이빨이요 또 밑에 어금니가 2개가 없어. 이빨 없는 전도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결혼해 얼마나 감사한지, 복댕이다, 복댕이다, 복댕이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애 둘라고 마치 2번 하더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냥 농담이지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유, 이 곰탱이. 이런 말이. 제가 자신을 딱 점검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복댕이가 곰탱이가 되는 거다.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 얘들이 그냥 예주가 아빠가 곰탱이야. 아빠 대봐. 아빠가 곰탱이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또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 복댕이, 복댕이, 복댕이. 마누라도 복댕이, 복댕이, 복댕이. 애들도 복댕이, 복댕이, 복댕이. 그랬더니 또 애들이 따라서 아빠도 복댕이, 복댕이, 복댕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왼수가 돼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시고 부모님을 보시고 형제들을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계속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 믿었어요? 왕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의지했습니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포로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포로의 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메대 바사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하나님이시며 다리오 왕의 주인이시며 다리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이, 다른 지방의 장관들이,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다리오 왕을 조서를 내리게 해서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요? 거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밥이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든지 다리오 왕도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리오 왕도 알았습니다. 앞불사 나를 속여서 이 총리들이, 이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다리오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수를 꾸몄구나. 그래가지고 이미 뭐 명령 내렸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적으로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 메대, 바산은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 굴에서 너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오히려 왕이 격려합니다. 왕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리고 왕이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신임하는 총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밤새 철야 기도합니다. 밤새 금식 기도해요. 예? 하나님 안 섬기는 왕이 철야기도 금식 기도 안에 우리 다니엘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새벽이 되니까 굴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묻습니다. 6장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밤새 궁금한,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구했을까? 그냥 새벽같이 기다리다 갔더니 물론입니다. Of course.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자 다리오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메대 바사의 온 나라의 온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직분자냐? 너 뭐냐? 그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다니엘은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왕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적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요. 이번 추석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다 만나세요. 고향에 다 찾아가세요. 식구들 다 찾아가세요. 뭐 돈을 쌓아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슨 뭐 선물 쌓아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냥 만나는 것만 해도, 모임 자리에 모이는 것만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석 명절 때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영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초막새 짓고 살자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고, 내려가서 병자 치유하고, 내려가서 전도하고,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모이고 식구들이 모일 때일수록 더 가야 됩니다. 가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요, 가서 용돈은 못 드려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올 점 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형제 자매들도 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사랑해주고, 누가 감싸주고, 누가 용서해주겠습니까? 형제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옛날 목욕탕에 가면 그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중품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뭐가 귀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귀중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귀중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중요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유수연 자매가 있습니다. 이 유수연 자매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줄곧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골수 백혈병입니다. 온몸에 이미 암이 퍼져가지고 치료 불능이었습니다. 의사는 죽습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연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고1입니다. 고1. 하나님 제가 고1인데 지금 죽으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하는데 좋은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성공적으로 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2000년도에 총신대 작곡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제30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에서 오페라 코치 부분의 1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이 내가 사실 뭔지 잘 모르니까 음악하는 분들이나 알지. 하여간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회, 여기에서 상을 받았다라면 이제 쫙 펴지는 거잖아요. 음악계에서는. 수연자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 제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일도 나중에 보니 다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 믿고 살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누구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의 사저울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역전이 일어났고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으로 험합니다. 사자굴과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